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의 147편 7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 908쪽에 있는 말씀, 우리 시편 147편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되돌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국 교회 다른 세계 교회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보통 부활절, 평탄절, 그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절기, 유월절, 해가지고서 성령 강림절, 특별하게 절기로 특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절기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추수할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특별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은혜로운 기도 가운데,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의 처음과 끝이잖아요. 이른과 늦은 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뭐야 합니까? 보응하는 거죠. 보답이 아니에요. 보응. 보답은 무슨 나에게 실질적인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그냥 감사해서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보답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응은 뭐예요? 그 감사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무슨 기회들이 어떤 조건이 아닌,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공경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특별히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같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왔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우리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보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왜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에.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들 말씀하는 거 보니 찬송하고 찬양하는 특별 찬송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특별 찬양 해가지고서 찬양하시는데, 그쵸? 나의 나 된 것,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시는, 그 호흡하는 이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거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도 오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에 내가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영가적으로 내가 직분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감한 자의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일원으로 우리 영가적으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을 달고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집사님들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교회 공동체 영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어요? 정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소망들을 이루게 하시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위치. 그러한 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드셨음에 감사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아닌 부자로서 좀 더 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는, 재물의 복을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달려오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지도 않고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교했을 때에 저 믿지 않는, 그렇죠? 저 할례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내가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때에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비교의식에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감사하면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의 힘이 세다고 합니다. 말의 힘이 뭡니까? 그 당시 이때에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이 뭐예요? 군사력이잖아요. 그 어느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말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기병대가 많다는 거잖아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다리가 옥세다하여.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옥세다. 군사력이 강권적인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미래를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죠? 누구요? 트럼프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미국이라는 강력한 강대국이잖아요.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그 미국이 어떤 거예요? 말에 힘이 세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다리가 옥새.
그래서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온 세계의 국가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강대국. 그런데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다고 하는 강력한 그 미국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아, 정말 강대국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강대한 강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11절이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그의 인자하심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물질에 많은 부자가 되어서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은 권세와 권력자들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여서 기뻐하신다고요?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매 주마다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실까 봐 우리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잖아요.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어디든지. 우리 집사님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담임 목사로 지금 우리 참 좋은 교회에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에 심령이 다치고 그 가운데 의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의 기도에 귀를 막아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셔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마 집사님들 그대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주 만물, 우주 전체를 볼 때 우리 지구는 한낱 먼지 같은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온 세계를 우리가 그냥 작게 보았을 때도요, 온 세계 가운데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요? 나를 모르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론,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세상에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 건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고요. 거하시는 게 뭐예요? 텐트를 쳐놓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요. 과연 그럴까? 집사님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아시는 거예요? 응?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계 온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를 기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형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지 못해요. 왜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소망, 내 소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나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에 구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정말로 나된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앞으로 메시아,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의 권세가 권력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그렇죠? 모욕적으로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 아예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악담을 퍼붓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실패한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셨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먹이신다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실패자가 되었을 때 참회하고 회개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도망감에도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잘못을 하고 범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기한 버린 사람들은 그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그들에게는 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그 마음에 뭐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부족하니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에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추수할 것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어디로 간 거예요? 신대륙에 갔잖아요. 메인플라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신대륙에 미국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원래 원했던 그 신대륙은 인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선교사들이 이미 인도에 가서 뭐 향료도 갖고 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갔지만 이 해류 그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간 거 아니에요. 그 신대륙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척박한 곳에 가서 인디언들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죠. 또 그 지역에 있는 기후, 풍토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한 50% 정도,
그렇죠? 그 50명 정도, 50% 정도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들어지는 그 추수감사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할 곡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배불리 먹게 하셔서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을 주셔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추수의 기쁨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게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어머니 통해서 우리가 막 열변을 토하고 했지만 맞아요. 교회의 사역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낫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우리잖아요. 이 땅은 밭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추수할 그 곡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선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추수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 추수할 사람들을 누가요? 우리 일꾼들이 낯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날 감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 영생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추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양식들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집사님들을 누가 본다고요?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주님이 지켜보죠.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누가 지켜본다고요? 우리 집사님들의 그러한 헌신들, 예? 성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며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 우리 집사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보미가 본다고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요. 지켜본다고요. 보미가 안 보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보미가 지금 방황하는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것 아니라고요. 보미는 지금 집사님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기쁠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지정의가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왜요? 감사할 때는 감사하는 걸 알아요. 우리 엄마 잘 되면 감사하겠지. 알아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 감사하는 거 알죠?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보미가 정작 무엇을 본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할까? 그것이 지켜보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성도로 살고 있나?
이 신앙을 물려주는 거지. 아멘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뭐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해 보시고 오늘 집에 가서 또 말씀 보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면서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제자들, 우리 영가족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